기도드립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이라서 의무 행사로 왔다가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장소하게 하소서. 말량없이 자비하시 청명한 길 없도다. 천사들에게 찬송하고 나를 가르치소서. 무정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위한 은혜가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원하여 언제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거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은혜가 얘기를 하고 뒤에 서 있어. 저 요만할 때 날 따라왔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자. 인간이 세상에 와서 지가 어떤 인생길을 걷든지 제1의 복은 또 제1의 행운이라고 하면 또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면 일생 세상에 온 보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이 이루어진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동행은 어려워요. 여간에서 대통령과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높고 높으신 이분과의 동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네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같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할 일만 바로 하면 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창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시시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받아세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간다. 인생길을 하나님과 같이 간다. 이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주님의 특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시대 교회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 과연 하나님 함께 하실까?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실까?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시대교회나 내 자신의 삶을 남을 보기 전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 현상이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 모습이, 시대 풍조가 이 오늘 증거되는 내용은 기울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승전결이 잘 안 되고 결론이 잘 안 되어도 시간 되면 제가 끊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하늘, 당신이 지으신 이 공간의 모든 별들, 태양, 달, 또 이 지구,
자연 만물 이런 것을 다 보셔도 하나님께서 내가 참 아름답게 지었구나, 내가 잘 지었구나, 참 좋구나.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실 때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다, 참 잘 지어졌어, 참 화가가 추상화가든지 구상화가든지 그림을 한번 다 완성해놓고 쳐 볼 때 이 그림은 정말 잘 됐어. 그 화가가 자기 마음에 만족이 되면 그 그림은 명품이 됩니다.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때 한번 이런 말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후기 감상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잘 됐다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100번을 그림 그려서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림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삼라만상 이를 보시고 아름답다, 내가 잘 만들었다, 내가 지어도 참 잘 지었다 이러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인간을 보시고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한다, 마음에 근심이 된다. 왜 그래요? 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탄식거리가 되고 근심이 됐어요? 죄 많이 지니까. 죄 지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 중간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드릴 때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육체를 상당히 저는 내칩니다. 육체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은 사는데 육체를 갖다가 그렇게 말이지 모질게 두들게 패면 어떻게 우리 세 살라는 말입니까? 하는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큰 복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인간에게는 제일 큰 복이 되고 인간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큰 불행이라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뭐 가난 정도가 불행이다, 뭐 큰 병드는 것 정도가 불행이다, 뭐 실패하는 정도가 불행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에다가 우리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한 번 더 따라해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 되면 크나큰 불행의 인생이에요. 불행의 인생. 너 나하고 같이 가.
너 내 손 잡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가 왜 지었던 거, 저런 것 존재를 내가 왜 만들었던 거, 한탄하며 탄식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따라하세요. 불순종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만들어버립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여 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딱 적중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비뚤어지면 죄예요. 관역에 비뚤어져 나간 화살표는요, 하마르티아라, 그게 죄야, 죄. 그래서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내려갔어요. 불구덩이 가운데 뜨겁고 말이지, 목이 타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헌대를 앓으며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명하여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쥐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게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소원이야. 물 한 방울이 소원이야, 소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서? 구름이 있어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희가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 구름이, 그 간극을 만들었던 그 구름은 죄를 말합니다. 죄. 죄를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정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나? 하나님과 간극이 왜 멀어졌나? 사람이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악을 행한 거. 선과 악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악은 누구 중심을 말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무심, 자기 중심. 이게 악이에요. 악. 도끼를 들고 이마를 콕 찍는 게 악이 아니고 육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 그게 악이라 그 말이에요. 악이라.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삶이 아닌지 살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내가 범하고 있지는 않나, 이거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 어디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돼. 남을 이렇게 보고 남이 갖다가 어떻다 저떻다,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부지런히 살펴. 자기는 부지런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필 것이 내가 육신의 원하는 대로 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그걸 살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살펴서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이 거친 세상길에 나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분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켜주실 일을, 날 인도해 주실 일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인생 고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3600년 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명하게 그려놨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거친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늘 거기 함께 해주셔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용도가 뭐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그 성막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막 제도를 보시면 성막이 가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섰어. 그러면 성막이 멈춰. 거기에 법궤가 멈춰요. 그러면 법궤를 멈춘 그 자리를 이제 성소를 천막을 치고 폭 40m, 가로 60m의 운동장 많은 천막을 갖다 이중으로 치고 그 안에다가 성소를 세웁니다. 성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딱 둘러싸고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소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가 그렇게 그들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 한평생을 가는 동안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중심 인생,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중심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살펴.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네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 중심.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신약에 가면 탕자, 이름도 없이 사람이 방탕한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탕자야. 탕자는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 아비 집을 떠나버려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악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아버지 집을 떠났어. 세상에 나가니까 어떠냐면 세상은 이 탕자를 향하여 잘 왔다. 자, 우리 함께 즐기자. 먹고 즐기자. 이것이 아버지 떠난 아들의 죽는 길이었습니다. 죽는 길.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다가 시원찮다고 해서 예수 안 믿고 나갔는데, 그 요번에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어쩌고 승리를 했어. 어쩌고 돈을 벌었어. 요번에 어쩌고 출세를 했어. 요번에 어쩌고 당선됐어. 그 딴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탕자가 나가니까 온 세상이 잘 왔다고 환영해 주죠. 그거 지 죽는 길이야, 그거. 나는 우리 스승 목사님에게서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잘 돼. 그건 갖다가 하나님이 버린 증거인 줄 알아라. 하나님 버리고 네가 세상에 나갔는데 갖다 실패가 들이닥치고 막 질병이 덮치고 막 망하고 쫄쫄쫄쫄 망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네가 알아라.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의 소식임을 네가 알아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에게 최고의 불행, 최고의 슬픔,
절망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뭐라고?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네게는 뭐가 돼요? 화라. 화. 하나님과 멀어지면 네게는 화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는 것은 네가 죽는 길이고 나와 하나 되는 것은 네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틀리면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인간들은 하나님 가까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이 육신으로 살기 편리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면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너무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전되고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정말 즐거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먼저 자랑합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막 GDP가 앞섰다. 국가 생산이 말이지 일본보다 앞섰다. 이게 다 지금 그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게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지금은 중국한테 미치고 그래 있지만 그 일본을 우리가 앞질렀다.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 감사해서 예컨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근데 너무 편리하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 이제. 뭐 병착 들면 뭐 옛날에는 말이지 이 시시한 소리 같아도 시시한 소리 아닙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맹장 걸려서 시골에서 맹장 걸려서 죽었어요. 맹장염으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원에 못 가거든요. 산골에서. 요새는 어떻습니까? 저 첩첩산골에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보건소에다 땅땅땅땅 이래 119 하면 일땅땅 치면 헬리콥터가 날아와 싣고 가요. 이 요새는 그러니까 산골, 첩첩산골 속에서 저 도서지방에 살아도 아프면 헬리콥터가 날아와 싣고 가. 그래서 살려줘. 이만치 살기가 좋은 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절박해 보세요. 하나님 찾지. 문화시대, 과학시대가 참 이 시대의 혜택을 많이 보고 편리한 세상이라. 이런 시대에 살아가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세상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이 행운하다. 행운하 맞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행운화된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일반적인 내 이야기인데 금년에 덥죠 진짜.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겨울은 내가 나만치 견뎌요. 추위는. 그런데 여름 되면 저는 꼼짝 못합니다.
왜 꼼짝 못 하느냐면 더워서 그거보다도 나가면 땀이 나니까 땀을 감당을 못해. 옷이 다 젖어버려. 그러니까 뭐 금년 같은 데는 뭐 나는 뭐 꼼짝 못 합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신문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우리나라 40도 넘어갔다. 40.3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 40도라고 하는 그것이 저 중동, 열대 지역에서나 올라가는 온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세가 가까워요. 말세가 가까워진 게 맞습니다. 내가 이거 과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래 하십시오. 그죠? 저 태양이 이걸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빛이나 그냥 열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적외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알파선도 있고 이런 것다가 광선 속에 말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감마선이 한번 폭발하면 태양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폭발하는 그 양이 한 번에 폭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폭발이냐 이 말이야. 그런 광선이 만약에 지구에 여기 확 닿는다면 이 지구 이거 형체 없이 날아갈 거예요. 형체 없이 날아가. 근데 우리 이 지구 성층권에서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이게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 인간이 자랑하는 문화생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폐기물들이 오존층을 전부 갉아먹어버려요. 지워먹어버려요. 과학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쪽으로 이 지구에 막바로 여기 닿으면 안 되는 광선이 여기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 요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오는 뜨거운 열들이 지구 표면을 덥게 만들면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층 벌벌벌 끓는 쇠물이 달아올라서 팽창을 해서 지진을 만들고 해일을 만들고 기상이변을 만들고 지구가 그러므로 파괴될 요소들이 수두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그 위에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편리한 세상이라고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것이 내가 행운하라고 그렇습니까? 영광루에 번철 위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자리에 앉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운하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다가서는 것을 알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종말의 때가 고라하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고라하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면에 내세웁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등장이 어떻게 시작되냐?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오늘 본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뭐 갖다가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자꾸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잘났더라, 노아는 훌륭했더라, 노아는 아름다웠더라,
노아는 과학적인 사람이라, 노아는 문화적인 사람이라, 그래 말하자고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이같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가 주시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세상이 이같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죄가 만연되고 전부 악으로 돌아가서 제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하나님 떠나가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시간이 많이 뺐는데 요 은혜 입는다 하는 요 말을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무리들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성도로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이전에서는 전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몇 번씩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내용이에요. 저 술 많이 먹었어요. 술을 적게 먹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이장모님, 정장하신 이장모님, 알고 보니까 옛날에 술단지였어.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마누라한테 끌리다시피 해서 서북교회 처음 갔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 예배였어요. 이 강단이, 우리 강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북교회 그 강단은 송판떼기로 가지고 이래 짜맞춘 이런 네모진 상자예요. 그에 한 노인이 앉았는데 머리는 빡빡 깎았어요. 빡빡 깎으신 머리 밑이 하얗게 되면 하얀 머리가요. 하얗게. 이런 자그마한 노인이 앉아서 2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양심도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내 생전에 처음 들어본 거야. 나는 양심이 가장 인간이 지내야 될 고상한 정신이라. 그래서 양심만 지키면 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 알았는데 양심도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양심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내가 그 저녁 한석에 내가 녹아졌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도 내가 예수를 못 믿으면 안 된다. 양심도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공산주의의 양심은 막스 레닌주의의 지식에 지배를 받을 것이고, 깡패의 양심은 깡패 지식으로 말미암은 양심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심과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기로 시작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한 2, 3년 후에 제가 자랐던 본교회에서 나에게 집사직을 줬어요. 집사.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때 마음 돌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하는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하고 열심히 했어요. 주일학교 내 반에 그때 학생 숫자가 100몇십 명씩 됐으니까요. 최고로 많았으니까. 그 집사를 줬어요. 그 집사가 돼서 그 이듬해 서부교회 설날 배경임 목사님이 새벽 차단다고 새벽 기도 마치고 쭉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들 다 갑니다. 거제동 교회에서 인사차 왔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마치시고 이 통로로 쭉 지나가면서 악수를 한 번씩 해주시고 혹 분들에게는 덕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쭉 지나간대. 나는 맨 끝에 저 끝에 있어. 목사님이 쭉 앞서 오시고 뒤에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쭉 따라오시는데 끝에 와서 내 손 위에 자꾸 한쪽 보시더니 목사 되겠네. 그러니까 저 뒤에 따라온 김영순 권사님이 웃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목사님이 모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 되겠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됐어요. 내가 목사 된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그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 목사가 목사 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떠나지 말기를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권고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 남은 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귀하신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 주와 늘 함께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큰 복이 죽을 때까지 함께하여 지기를 다시 한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자 지나가 험한 바로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동행하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때에도 어김없이 저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지켜 예배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과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100배나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상장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어 남은 날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교회와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